진경산수 그림 하나를 오늘 설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저도 저렇게 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먹으로 이렇게 갈아서 자 그리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진경산수를 그린 이것은 그린 게 아닙니다. 만든 겁니다. 이 재료는 뭐냐 하면은 검은 비닐 봉지입니다. 그 비닐 봉지는 어디에서 이 작가가 얻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얻었을 것이지만, 이 비닐 봉지, 검은색 비닐 봉지는 찢어지고 후에는 분리수거통에 처박혀서 버려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술가의 손에 딱 붙잡히게 되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진경산수의 작품이 됐습니다. 저거는 그린 게 아니라 검은 비닐봉지로 만든 작품입니다. 참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새롭게 태어난 거죠. 자, 오늘 이 예를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면서, 이 마가복음은 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요, 1장 21절에서 2장 전반부까지 보면은 이 문제를 안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다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한번 화면을 볼까요? 띄워져 보면은 귀신이 들려갖고 참 힘든 거, 이거 본인도 힘들지만은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라는 이 질병으로 힘들어서 그 자리에 누워 있는 상황, 나병 환자가 동굴에서 정말로 사회와 격리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 걷지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며 있는 이 상황. 참, 이렇게 시리즈로다가 이어서 단막하게 이야기들을 탁탁탁탁 하면서 마가복음은 이것들을 한 군데 모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회복의 이야기를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놨다는 것은 마가가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겠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거를 해놨겠습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뭘까? 보니까 요 이야기들 시리즈 앞에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또 맨 끝에 보니까 또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제자 부르는 이야기를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되지, 왜 또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를 저렇게 앞에 끝에다가 갖다 놨을까?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 가운데다가 시리즈를 모아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이 제자의 삶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도, 제자의 삶, 이렇게 제자의 길 하는데 무엇이 제자의 삶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부르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마가복음 1장 17절, 2장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사람이, 그걸 들은 사람이 따라가네요. 이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이라는 거는 따르는 거구나. 예수님을 잘 따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제자의 도. 그런데 그거의 중요성은 따르는 거다. 따르는 거. 예수님을 본을 받아 따르는 거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엄청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트집 잡으려고.
엄청 같이 있었어요. 왜? 트집 잡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종교 재판에 넘겨서, 어떻게든지 다른 재판에 넘겨서 죽게 만들려고 열심히 따랐다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무리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막 열심히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막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먹을 거 얻으려고. 그러고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의 이 12명이라는 이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온전한 제자들은 아닙니다. 12명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를 얻으면은 자기들도 그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높은 자리 하나 얻을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의 진짜 올바른 제자라는 거는 따르다라는 거로다가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부르셨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불렀을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게 그래 내 제자의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조금 더 부연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입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아까는 제자를 불렀다는 말만 하고 그쳤는데 지금은 조금 더 보니까 조금 더 덧붙였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를 때는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르는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둘씩 어떻게 했느냐? 보내셨다는 말도 나와요. 보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바로 부르시고 보내셨고, 우리에게 제자로서 중요한 것은 따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말 핵심은 뭐냐?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보냄받은 자리라는 걸 알고 보냄을 받은 곳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뭐냐?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런데 이렇게 제자가 부름을 받아서 내가 보냄을 받아 가는데 생각을 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사업장으로 가고, 내가 사업을 열고, 내가 보냄을 받아서 직장을 가게 되고, 또 우리 여기 자녀들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감사합니다. 어떤 학교에 합격을 해서 내가 보냄을 받아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다 가면은 이런 일 할 거야. 나는 이런 일 하고도 저런 일 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좋게 이렇게 결과도 생길 거고, 내가 거기에 막 좋은 일들도 생길 거야. 막 기대가 되고 나에게 부푼 가슴이 생기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요즘에 이게 다시 이 해외 여행이 열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에 가게 됐는데 그 나라에 가면은 다 서치해 보니까 이런 맛집도 있고 이런 볼거리도 있고 막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거기 소매치기가 많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내 지갑과 모든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제자들도 이런 일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될 거고 뭐 좋은 일 생길 거고 했는데 기대하지 않는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이런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 제자의 부름 가운데다가 시리즈로다가 문제를 안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기대를 했겠지 않았었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메시지. 이게 바로 시리즈, 이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어떻게 회복됐는가의 시리즈를 이곳에 넣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오신 분이에요. 그랬을 때 보냄을 받아 오면은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 모두가 환영을 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왔는데 나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다 무시하고, 그리고는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9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물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건 맞지만은 우리가 보는 이러한 직선의 시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왔는데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하고, 아니 나를 갖다가 환영도 안 하고, 나를 갖다가 비난만 하고 조롱만 하고, 가는 데마다 나를 태클 걸어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자는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나도 보냄을 받았는데 이거는 환영과 이런 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도, 그리고 로마 교회 지금 박해를 받으면서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하에서 그냥 간신히 예배 드린다는 것밖에 못하고 있는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24년의 경제적인 한파 때문에 힘들고 많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서갔고, 그리고는 국방의 여러 가지의 위협 속에서 있고, 이러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은 이 상황을 보며 나아갈 거냐? 그런데 뭐냐?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거다. 제자들, 너희들도 너희들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고 너희를 대접하고 너희들에게 좋은 거를 주며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그거는 너희들 기대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막히고 안 되고 넘어지고 비난당하고 그럴 거다. 13장 11절 화면을 통해 볼까요?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다, 넘겨지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 너희들도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 너희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많고,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런 상황이 예외가 아니야.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니까. 그리고 6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일도 시작하고 이 사역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가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기는커녕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너희들 마음속에 굳게 할 게 무엇이냐? 이거를 오늘 여기에 나오는 4-5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특별하게 기대하지 않은 상황, 내가 성도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내가 핍박과 환난과 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 모두는 다 지하로 내려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뭘 확신을 가질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부르심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정말 확신의 응답도 받고 그 일을 하게 됐고, 또 그곳으로 가게 됐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딱 도착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기도도 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도 줬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고 안 되는 거지? 그리고는 나는 아닌가 보다, 내가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보낸 거 아닌데 내가 그런가 봐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실패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내게 필요로 요구하시는 것은 곧 즉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대에 나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수가 있어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 속에 아니 저기 올라가서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은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왜 안 오시고 있지? 이 힘든 상황에 에이 모르겠다 올라가자 하고 황제에게 올라간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안 오시는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구나 라고 포기하게 될 때 나를 보내신 게 아닌가 보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실패하시고 주님의 계획은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을 향해서 여전히 그 일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 뛰쳐나간 거냐?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하길 원하셨는데 내가 아닌가 보다 하고 뛰쳐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는 누군가 그 사람이 다시 보냄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곳에서 똑같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잘 이겨나가게 되어져요. 그럴 때 결국에 하나님의 성취는 전 사람이 아니라 후에 온 사람에게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가보니까 점점 가까이 가는데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어려워 보여도 내가 함께 하니까 너무 포기하지 말어. 제발 이 길에서 도망가지를 말아라. 이 길만 끝까지 잘 지키고 가거라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도망간다고 한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실패가 없으세요. 실패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내가 그 길을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이 로마 교회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뛰쳐나가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요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시리즈로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메시지인가? 먼저 이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연속되는 회복 이야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해요. 근데 요거 우리가 조금 우리의 정서상의 이런 번역보다는 이런 번역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귀신에 의해 붙잡힌.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누가 붙잡았느냐가 아니라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야. 붙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붙잡혀 있으니까 포기를 하고, 붙잡혀 있으니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한 사람,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1장 40절에 보면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렸어요. 근데 이 말만 보면은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은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을 것이고, 제자 주변으로는 무리들 사람들이 뭘 얻을까 해서 따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사회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뭐라고 딱 규를 세웠느냐,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나병 환자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말로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도 정결 의식을 따라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온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나도 모르게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데 저 멀리 사람이 내게 다가오고 있으면은 나를 피해가라.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를 혹시나 스쳐 지나가게 되면 너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너도 깨끗한 사람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제발 나를 피해가 달라고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이니까 크게 못 쓰지만 부정하다, 부정하다 얼마나 크게 외쳤겠습니까?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를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못 본 사람은 소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보도록 하려고 머리를 막 밀었어요. 그리고 옷을 찢었어요. 그냥 딱 멀리서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아예 알도록.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이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사회에서 고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에서도 못 살아요. 무덤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인데 동굴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에서 격리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한 나병 환자는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사회에서 격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집에 격리가 돼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전진해 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사회 속에서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자, 이게 한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문제이며, 오늘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 박해를 받으며 로마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저 아웃사이드로 밀려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걸 떳떳하게 내놓게 되고 막 그것을 말하면은 잡아 가두게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들은 본의 아니게 사회에서 격리돼 살아가야 됐어요. 여러분,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도 내가 생활하다 보면, 내가 그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나는 보냄을 받아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막상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냄을 받은 나를 환영하는 것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으로 여러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그럴 때 그 문제에 꽉 묶여 있게 될 때 어떻게 될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실패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도 이랬지만은 부활 전에는 실패한 제자들이고 도망간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모아서 다시 제자들을 세워서는 결국에 제자들을 통해서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을 이룬 게 바로 주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에 묶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가 다르지만.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을 보내심에 실패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꼭 확신하면서 도망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시면 돼요. 오늘 2장 3절 4절에서는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정확히 보면 한 중풍병자가 아니라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만은 실제로는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오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는 뭐냐? 무리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지붕을 뜯어서 지붕 밑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에는 중풍병자가 등장하지만은 실제로는 무리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누구의 이야기냐? 4명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4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나아가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은 실패가 없다. 그 걸림돌이 됐던, 문제가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그거는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심의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를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장에 가면은 우리가 보지는 않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나옵니다. 풍랑은 분명하게 상황입니다. 로마 교회는 박해라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박해 때문에 그들이 가야 될 길, 그들이 있어야 될 길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떠난 것 같아요. 일부는 그 자리를 이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으라고 지금 마가는 이 풍랑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풍랑에게 말하기를 잠잠해라 풍랑아 고요해라. 우리 제자들 건드리지 말어. 우리들 건너가야 될 길 막지 말어 했을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되지 않았느냐. 아마 로마라는 박해도 표면상으로는 로마가 하는 박해지만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을 것이다. 사탄아,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 잠잠해라, 고요해라. 결국에 로마의 교회는 몇백 년 뒤에 지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은 국교로다가 되어진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이런 사람의 장애물이 있느냐, 상황의 장애물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절대 실패함이 없다. 네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잘 있어라.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지하에서 떡과 잔을 나누며 성찬을 한다고 그런다 할지라도 떠나지 말아라. 그 자리를 잘 지키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너를 터치하며 너희 교회를 터치하며 너희를 다시 일으켜 너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떠날 때가 아니라 너희가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될 때이다. 오늘 이거를 마가는 강조합니다. 자, 오늘 그럴 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 지금 내가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눈치가 보여서 나는 격리된 것 같고 나는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아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다.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내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나옵니다. 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니까 나오라는 명령 그대로 그러자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자 안 되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하자마자 그것에 따라서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라라고 했더니 똑같은 단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41절도 볼까요? 1장 41절에 나병 환자가 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더니 곧 즉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 다음 말입니다. 깨끗하여졌더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하나를 볼까요?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했더니 곧 즉시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라 라고 이렇게 결국에 모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근데 왜 안 일어났죠? 조금 더 주님이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누가 압니까? 제발 이탈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게는 절대 실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주님이 언젠가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의 동행하시며 명령하시는 순간에 정말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히는 모습으로 상황과 모든 것들은 바뀌어 어떻게 지하에 있는 교회가 지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로마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이야기가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볼 바로 시몬 장모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 우리 성경에는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열병에게 붙잡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귀신이 막 열병, 귀신이 감기, 귀신이 뭐를 통해서 붙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붙잡혔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상황과 여건, 특별히 로마 교회가 박해라는 상황과 여러 가지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병이라는 것에 붙잡혔다. 열병이 여기에 핵심이 아니고요,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의 장모는요, 신분도 여자예요. 지금의 이런 사회적인 배경과는 다르게 천하게 취급받던 게 여자입니다. 사회에서도 별 큰 의미,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열병까지 있네. 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 누워밖에 있을 수밖에 없네. 이게 바로 이 상태예요. 오늘 이거를 말하는 것은 로마 교회가 지금 꼭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자와 같네 라고 마음 먹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 이런 거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꼭 시몬의 장모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왜 시몬의 장모를 마지막에 제가 했느냐 하면은요, 좀 특별나요. 야이로의 딸처럼 좀 특별한 게 뭐냐 하면은 보통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시몬의 장모는요,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고 나에게 뭔가 주님이 오시는 것 같지만 내가 부르짖을 때 이미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네가 부르짖기도 전에 나는 네 문제에 여전히 먼저 함께하고 있었다. 오늘 예수님이 먼저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다가가신 예수님이 시몬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어떻게 바뀔까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열병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내가 청년 때만큼, 내가 결혼하기 전만큼, 아니면 내가 주일학교 어릴 때만큼 나는 그런 열정이 없어졌어요. 나에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다르지만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상태는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손을 잡아 주님이 딱 일으키는 요 타임이 다가왔을 때, 한번 주님이 딱 일으켜서 내 자녀는 왜 이럴까? 우리 자녀는 왜 이럴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내 자녀의 손을 탁 잡아 일으킬 때 갑자기 열병이 떠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누워있던 이 상태가 해결돼서 여인이 수종드니라, 섬기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섬기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것 정도의 엄청난 섬김의 모습으로 이 여인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요,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이 아니고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에게도 하나님 나라 속에서도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섬김의 사람, 수종의 여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뭐하러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비닐봉지조차도 예술가의 손에 맡겨지면 예술 작품이 되고, 나는 버려졌고 나는 쓸모가 다했고 나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술가의 손에 잡힐 때는 저렇게 모든 사람이 관람하는 아주 소중한 작품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도 어렵지만 제발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내 손을 잡아 일으킬 때가 오면은, 상황을 바꾸실 때가 오면은, 그때는 우리는
예술 작품 그 이상의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일어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렇게 될 자가 바로 나이다는 것을, 내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고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나는 일어날 존재이다. 나는 나아갈 존재이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절대 실패함이 없다. 이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